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서 마지막 결말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 되고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모두가 다 구원으로 초대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틴 부스라는 그 종교개혁가인데요.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과 교회연합운동에 힘썼던 사람인데, 이분은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신자는 과거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 수 없는 이웃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자는 완전히 과거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사람이었죠.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나 중심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 중심의 삶에서 이웃 중심의, 타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왜?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왜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러면 이제 내 삶은 덤입니다. 내 삶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왜죠? 나를 위하여서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의 내 삶, 나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이제 정리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신분을 바꿔야 합니다. 신분을 바꾸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찌들어 있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죠. 과거에 내 중심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 삶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삶에서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삶으로 타인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지은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화에 보면 얼굴을 너무나 닮은 왕자와 거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왕자가 그 궁궐을 빠져나갔다가 탐이라는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보니까 너무 자기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왕자인데요. 야, 니하고 나하고 옷 바꿔서 입자.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왕자가 돼. 나는 오늘부터 거지가 될게. 그렇게 해서 이 민간인의 삶이, 서민들의 삶이 너무 부러웠던 에드워드는 이제 톰의 그 옷을 갈아입고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사는데요. 거지 속으로 들어가 사는데 왕자가 거지같이 살라니까 거지같이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거지들의 그 왕초에게 반말하고 명령하다가 막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거지는 또 궁궐에 가가지고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거지 같은 습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품위 있게 못 먹고 막 손으로 먹고 막 이러니까 왕자가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옷이 바뀌었다고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 입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의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의 과정을 겪지만 그 갈등의 과정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명 충돌해서 그 갈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만 생각들을 옮겨야 됩니다. 가치관을 옮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그 사막 중심에 펌프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펌프를 발견했는데 그 펌프 옆에는 이 조그만한 바가지에 물이 이렇게 한 바가지가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순간 이 여행자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르고 갈증이 나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 그래서 지금 이 물을 마셔야 되겠어. 그래서 물을 막 마셔서 그 갈증을 확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물을 다 마시고 나면 나는 좋은데 다음 여행자가 와가지고 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마 목숨의 위협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중물로 해서 펌프질을 해서 다시 물을 뽑아내서 수거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다시 물을 뽑고 자기는 그 물을 받아서 먹고 다시 물 한 그릇 남겨놓아야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펌프질하기 힘들거든요. 물 없을 때 물을 조금 넣어가면서 펌프질 막 해보세요. 잘못하면 그 넣었던 물마저도 끄 그러면서 마중물로라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하는, 나 중심으로 그냥 나 좋으니까 그냥 물 한 그릇 먹고 뒷사람이야 뭐 먹든 말든 마시든 말든 뭐 갈증이 오든 말든 죽든 말든 그냥 나만 좋으면 됐지 하고 먹고 그냥 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수고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생각의 변환입니다.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뒷일은 생각하지 않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뒤의 일들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입니다. 주를 위한 삶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큐티를 통하여서 한 두 사람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베베를 청가하라, 베베에게 인사를 문안을 올려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베베는 누구일까요? 베베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갱그리아에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갱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근데 이 갱거리에 전도한 이 사람은 여자 집사예요. 그 당시에 집사는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어떻게 인정받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갱그리아 교회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페베라는 여인은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 거죠. 원래는 그 지역에서 돈이 좀 꽤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돈이 좀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투자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로마서를 로마에다가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베베예요. 여인의 몸으로 바울이 쓴 그 편지 로마서 16장까지 예전에는 두루마리에다가 적었지 않습니까? 바피루스나. 이거를 16장 분량이면 꽤 많아요. 단부찜을 이렇게 보따리를 싸고 묶어서 뭐 사람을 시켰는지 메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들고 배를 타고 갱그리아에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 전달했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노력입니다.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그 일을 여인의 몸으로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에요. 무엇이? 복음이 그를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꾼 거죠. 또 한 가정을 말씀드릴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그 고린도에서 만나서 장막지기 텐트 메이커였어요. 만나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처음에 로마에 살았거든요. 로마의 유대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보던 황제 글라우디오가 보기 싫다.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합니다. 이 추방받았을 때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고 때마침 고린도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팀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또 에베소에 또 가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또 사역까지도 해요. 평신도로서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무엇을 위한 이사입니까? 복음을 위한 이사예요. 요즘 뭐 이사하는 사람은 뭐 집값 때문에 이사 많이 하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이사하고 또 이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의 열심은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이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목까지도 나에게 주었던 사람이다. 뭐예요? 생명,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쳤던 사람이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런 삶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들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 받은 것들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그들이 이제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접붙임을 받아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각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복음 앞에서, 예전에는 내가 복음 앞에서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밟고 딛고 가서 온전히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 나를 도움의 돌로 밟고 지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꺼이 나를 낮추어서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노돛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 바닥에다가 나를 낮추어서 그냥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내 자존심이 있으면 절대 노돛돌이 될 수 없어요. 내 자존심이 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징검다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디딤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 모두가 다 바울,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나 중심에서 주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타인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노돛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의보감을 쓴 그 허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허준 그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였습니까? 그때 그 마지막 장면 중에 가장 그 가슴에 진한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었죠. 이순재가 역할했던 바로 유이태 의사 선생님이었죠. 스승이 그 허준이에게 많은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최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는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때마침 이 유이태가 지병이 있었죠. 그 지병 이름이 바로 방한위였어요.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밀양에 있는 얼음골에 가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스승의 몸에 칼을 대면 안 되는데 네가 진정한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내 몸을 해부해야 한다. 그리고 오장육부를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반의의 원인과 진단과 앞으로의 그 치료의 방법들을 이 그림을 보면서 해부를 하면서 네가 분명하게 공부해서 익히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를 밟고 일어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느 스승이 나를 밟고 일어서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이라면 어디 내 신체에다가 칼을 대,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시겠죠.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타인을 위한, 다른 불쌍한 그 백성들의 의료의 혜택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몸을 던진 거죠. 내 몸을 네가 구석구석 살펴서 좋은 의료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유익하게 해라. 그러면서 유이태가 자기의 몸을 내려놓은 거죠. 허준은 그 선생님의 몸을 받아서 최고의 의학 기술을 적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한 일이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일이었어요?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일이었어요? 명예를 얻기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중심,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할까요? 오늘 14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의 시선은 주를 향하여. 이제 내 사는 것은 내 삶의 낙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뭐가 제대로 안 달면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내 삶이 이래? 내가 이루려고 살았나? 그러면서 모든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타인을 위하여서 생각이 바뀌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가정주부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맛있게 줘요. 건강하게. 또 반찬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이걸 먹고 건강하게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잠도 잘 못 자지만 맛있는 밥과 반찬과 그리고 아이의 교육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이게 바로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모든 가치관과 방향이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은혜와 능력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온갖 고난과 치욕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당당히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어서 우리에게도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하신 일을 본받아 우리 스스로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걷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내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삶의 기준과 중심과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